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야고보서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끝나면 어느 말씀을 또 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자,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이제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저는 5월 하면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달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5월달 제가 군대 갔거든요. 군대 입대했어요. 5월 16일 날 군대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날 논산훈련소에 다 입대를 했는데 저는 이제 4형제 중에 셋째 아들이거든요. 셋째예요. 아들만 넷인 가정의 셋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첫째 아들 군대 보낼 때 논산훈련소 따라갔는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첫째 아들이니까 특별했나 봐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또 군대를 가는데 또 따라가셨어요. 훈련소까지. 근데 또 많이 우셔요. 그리고 이제 셋째인 저잖아요, 제가 군대를 가는데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우시죠, 당연히. 우시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보다는 좀 덜 우신 것 같아. 이제 보내보셨으니까 이제 여러 차례 보내보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들 다 군대를 보냈어요. 제 동생은 장교로 군생활을 했고 첫째, 둘째, 셋째는 사병으로 이렇게 군생활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울기만 하셨을까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지금도 80이시거든요. 80.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셔요. 새벽마다 기도하셔요. 하루도 새벽에 안 빠지셔요. 저희 어머니는 80이신데 운전을 잘하셔요. 그래서 어머니가 운전하셔가지고 교회 가셔 꼭 기도하셔요. 대단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물과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돼요. 눈물과 기도. 돈 많이 남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눈물과 기도예요.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는요,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어요.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고기를 잡아주시지 마시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기기보다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셔서 그 눈물과 기도를요 물려줄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내가 먼저 경험해 봐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내가 경험하고 기도하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원에 온 지 이제 5년 차 됐습니다. 5년밖에 안 됐어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10년 된 것 같은데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수원에 제가 어떤 교회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수원이라는 곳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수원을 몰랐죠. 그런데 최근에 제 후배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후배인데 일찍 수원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한 20몇 년 전에 일찍 수원에다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그 교회 유튜브를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마침 그때 간증을 하시더라고. 간증을. 자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안 나갔대요. 교회를 안 나갔는데 어머니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항상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아들에게 매주마다 틈만 나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번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갈 거지? 이번 주에는 교회 갈 거지? 그런 말을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공부해라, 밥 먹어라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대요.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라,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이번 주에는 갈 거지, 이것은 그냥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재밌습니까? 교회 오면 지루하죠? 예. 일부 예배 때 소식을 들으셨나 봐. 일부 예배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의식이 발동되면 안 된다니까. 지난주 세미나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무의식을 설명을 하셨는데 지루하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갔는데, 교회를 안 다녔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저보다 후배인데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우리 수원 광일교회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기도 불패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를.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왜 그런지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알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주제도 쉽게 말씀하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기도하라는 거 뭐 다 알죠. 근데 진짜 기도합니까? 진짜 기도하냐는 거예요. 실천하냐는 거예요. 순종하냐는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죠.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 호흡을 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호흡을 쉬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기도는 어떤 특정한 때만 하는 겁니까? 호흡을 어떤 특정한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호흡은 매일매일 호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17절에 간절히 기도한즉.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아주 그냥 매 절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성경에는 여러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12장에 보면은 일찍 순교한 야고보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고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내 형이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이지. 뭔 쥐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경험하고요. 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야고보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무릎이 딱딱하게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낙타 무릎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장시간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야고보가 이 야고보를 마무리하면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듯이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복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복.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정도 해야지 좀 제가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복의 히브리 어원이 뭐냐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바라크.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복의 원래 뜻이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릎을 꿇을까요? 왕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이게 복된 삶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이십니까? 물질 앞에 무릎 꿇는 자이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라는 거 다 알죠. 근데 안 하잖아요. 고난이 있어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야 비로소 기도 좀 해볼까? 그 생각하죠?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한 모순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데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요, 물질 앞에서는 무릎을 잘 꿇어요. 물질 앞에서는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막 자존심을 내세워요. 온갖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성도들도 기도를 상실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호흡이 없어요. 호흡이. 영적인 호흡이 없어요. 다 죽어 있는 거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요, 참 불쌍해요. 영적인 고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녀는요, 아버지 앞에 필요를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세상 엉뚱한 데 가가지고 손 벌리고 있어. 구걸하고 있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짓입니까?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놔두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고아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아들은 불쌍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영적인 고아인 것처럼 세상에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한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보면 고난 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요, 고난 당할 때가 있고 또한 찬송할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요,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가 죄악으로 뒤틀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요, 그 자체로 고난이에요. 문제 많은 세상의 시스템과 이 구조적인 악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범죄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이미 뒤틀려져 있는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욥처럼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떠한 이유에서 든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와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한결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 고난이 올지를 모르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성격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심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보니요, 자기 속에 이 죄의 본성이라는 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은 언제 고백한 거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백한 거예요. 자기 속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인간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충돌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고보는요,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든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집중해요. 문제에 푹 빠져버려요. 문제에 함몰돼 버려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비결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면요, 그 고난이 화가 아니라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진 결과가 뭡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에게 심한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비록 감옥이지만 사도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고가 다 풀려지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요, 간수와 그 집안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펼쳐져? 그때 잘 기억하세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타이밍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노래할, 찬양할 타이밍이에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 근데 우리는 고난이 탁 오면요, 일희일비하기 바빠요. 절망해버려. 낙심해버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요, 얼굴에 기분 나쁜 게 다 써 있어요. 기분 좋은 것도 다 써 있어요. 저는 참 쉬운 남자예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은 좀 참고 견디고 해야 되는데 얼굴에 다 드러나 버려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가요? 인생사 쇠용지마라 했잖아요. 안 좋은 일이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야고보는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에게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포만감이 있고 만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합니까? 하나님 높이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면요, 사람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자기를 과시해요. 자기를 과시해.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높여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기 찬송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룰루랄라 흥얼거리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찬송하라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네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즐거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냥 그거 즐기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도의 시간 갖지 않아요. 당연히 기도의 시간 갖지 않게 돼요. 이것이 진짜 인생의 위기라는 거예요. 호흡이 멈춰버리는 거. 오늘 13절 말씀을 쉽게 그래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고난의 상황이든지 즐거운 상황이든지 매 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병들었을 때예요. 그렇죠? 인생의 중요한 상황, 사건이 병들을 때 아닙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누구를?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긴장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 예.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누굽니까? 교회 장로는? 교회 장로는 누구예요? 성도의 대표예요, 대표.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돼요. 교회가 신방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방 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초청하라고 했잖아. 왜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한 걸까요? 장로님들이 다른 성도님들보다 영험하고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가톨릭은요, 특별한 사제들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성경도요, 사제들만 볼 수 있었어요. 모든 기도와 성경 보는 것이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제들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사제들만 성경 보라고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말씀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요, 다 바로 잡은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누구든지 성경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확 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은요, 피를 흘리고 순교했어요. 자기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규칙과 전통과 규례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왜 특정한 사람만 기도하고 특정한 사람만 성경 볼 수 있느냐? 이것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목숨 걸고 개혁했어요. 순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발로 뻥뻥 차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음에도 온갖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 무한한 지혜가 숨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다 숨어 있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도 읽지 않고 교회 와요. 교회는 또 와. 근데 목사의 설교가 들리냐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도 안 읽고요,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에만 안테나 세우고 산 사람이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는 말이에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어요. 특별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사라든가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사제들만 권능을 받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세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두에게 다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하나님의 새 일과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사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요,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품을 파고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더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령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을 대표해서, 잘 들으세요, 성도들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이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관심과 사랑을 갖고 돌보아야 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대표자가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돌보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요, 외톨이로 만들지 마세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하라는 거. 교회가 신방 받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장로님들한테 신방 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요, 반대야.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과 사탄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인 울타리를 쳐서 성도들을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장로의 임무, 직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똑바로 들으세요. 성도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초청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뭘 의미일까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기름은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발라줬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또 다른 의미는 치료의 의미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은 강동 만난 자를 향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포도주로 그 상처를 씻어주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기름을 바른 것은 치료의 의미입니다. 치료의 의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름 자체에 마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마치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로 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다행히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요,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사라졌어요. 물론 일부 신부적인 교회는요, 지금도 기름을 바르면서 감람유 같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무당 노릇하고 기독교 무당들 너무 많아요. 기독교 무당들. 겉표면에는 기독교야. 한꺼번에 딱 까보면 무당들이 숨어 있어. 기독교 무당들.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은요, 그 고향이 전라도 무안이에요. 저도 전라도 무안 출신입니다. 태생입니다. 무안에 가면요, 무슨 병을 낫게 만드는 신비한 물이 있대요. 무안 단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사서 먹는데요. 그 물을 판매한대요. 사입이죠.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해. 사입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신비한 물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가에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에게 뭐라고 하셨죠? 그 물로 네 눈을 씻으라 그랬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물로 씻었더니 눈이 나았습니까? 나았어요. 그러면 그 실로암 물이 신비한 물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심각한 피부병 나병에 걸렸어요. 요단 강가에 들어가서 요단강 물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만 장군이 그 물에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을 때 나았습니까? 나았어요. 그러면 그 요단강 물이 신비한 능력 있는 물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신비한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신비한 능력과 효험이 있었다면 이 시각장애인이 나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실로암 그 물로 눈을 씻었을 때에 눈이 떴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다고요. 나아만 장군 이후에도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나병이 나은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데 오직 나아만 한 사람만 나왔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특정한 물건이나 특정한 물질이 영험한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이비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특정한 물질이, 특정한 대상이, 특정한 물건이 마치 영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럼 장로들로 하여금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기름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위로를 온전히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로 하여금, 교회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바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구원이라는 의미는 치료하신다는 의미예요. 엉뚱한 물건이나 사람에게서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왜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해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요식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체면 치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병실에서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에이, 기도한다고 되냐? 그 사람 곧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다면 이제까지 뭐 한 거예요? 그 기도는 다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이라든지 어떤 물건이 영험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탁월하거나 더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왜 장로들을 초청 안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교회와 성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악한 마귀 사탄의 밥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 악한 세력부터
울타리를 쳐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원관계 광일교회 성도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교회의 장로님들을 자주 초청해서 교제하시고 삶을 나누시고 함께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물건이나 마치 그런 것들이 영험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 기도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앞에 두고 다른 것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요, 다른 것들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한 행위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특정한 물질이, 물건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약을 쓰는 의미라고. 약을 쓰고, 그러니까 일반 의학도 사용하면서 기도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의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굳이 장로님들을 초청하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장로들이 아니라 식구들이 발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식구들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외상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상, 마음의 상처와 고통에는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병들고 아프잖아요. 마음이 병들고 아파요.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아파요. 그런데 기름이 과연 그 내상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름의 의미는 약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약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 기름이 약이라고 한다면 굳이 기름이라는 표현을 뭐하러 쓰겠습니까? 쉽게 그냥 약을 쓰고 기도도 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러면 훨씬 쉽잖아요. 근데 굳이 성경은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기름의 의미는 약이 아닙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한 그 권위와 권리로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과 그 신앙의 전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기도의 원리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항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의 롤 모델을 본받아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은 기도가 고된 노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해야 되는 체면치레가 아니라 설레이는 시간이에요. 오늘 찬송가 364장 불렀잖아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찬송가 가사를 볼 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내가 진짜 솔직히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이 찬양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지금은 불러요. 맞아요. 가장 좋은 시간이야. 하나님 만나는 설레이는 시간이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체면치레로 어쩔 수 없이 하기도 싫은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귐의 시간. 기도를 변질시키지 마시고 사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레이는 시간, 아버지 만나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은 그랬어요. 기도가 뭔지 아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한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할 것인지. 성부, 성자, 성령이 어전 회의를 하는데 그 어전 회의에 나를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내가 뭔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요 감히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회의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당회 아무나 못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근데 하늘나라 어전회의에 나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 근데 왜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호흡을 하시고 설레이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